사람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죄라는 심오한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즉,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왜 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결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며 그저 고등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세속적인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고귀하고 심오한 진실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거나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정교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탁월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저 생명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반영하는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구약 성경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응축하여 이렇게 지혜를 전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거룩하신 명령과 뜻을 온전히 따르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본분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과 정체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납니다. 죄는 사람이 자신의 근본, 즉 자신의 본질적인 창조 목적과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할 때 나타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든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든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진리와 명령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스르며 자신의 뜻과 욕망을 앞세우는 행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과 쾌락, 혹은 세상적인 성공을 더 추구하고 좇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본능적인 종교적 열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문명에서도 초월적인 존재, 신을 찾고 숭배하려는 본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절대적인 존재를 갈망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외면하다 보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준엄한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며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지만 그분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그분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비극적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원대한 계획보다 우리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생각,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계획이 우리 눈에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짧은 경험과 어설픈 논리를 더 의지하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를 앞세워 살아갑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감정이 이성과 믿음보다 우선할 때, 우리의 본능적인 만족과 쾌락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보다 중요해질 때,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 우선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물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탈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깊이 성찰하고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엄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의 사전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이 말씀처럼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단절과 고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사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깊은 불안과 초조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은 내면의 평화를 잃고 알 수 없는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든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다 그 사람 때문이다.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와 같은 변명과 합리화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이 모든 불안과 정가의 심리 역시 죄의 파괴적인 결과이며 죄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죄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 전반을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배경을 바탕으로 말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존재와 죄의 문제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내면, 즉 생각과 의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세상 밖으로 표출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죄의 영향 아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말은 생명과 지혜, 사랑과 진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말은 불평, 비난, 거짓, 악담, 그리고 분열을 초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말이 가진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말이 결정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깨끗한 샘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듯이 선하고 의로운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염된 샘물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듯이 죄로 물든 마음에서는 더럽고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음성이나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악한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의 말을 건넨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함과 진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말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또한 말의 창조적인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3.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말에는 놀라운 창조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현실을 형성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며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창조하지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절망과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교육자의 한마디 말은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의 말은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잠재력을 꽃피우게 하지만 비난과 저주의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꿈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의 창조적인 힘을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말은 영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불신과 의심,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 힘을 선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울 수도 있고 저주로 물들일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이 종종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비방, 험담, 저주, 맹세, 자랑, 위선적인 말들은 모두 말로 짓는 죄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지만 그 근원은 우리의 죄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의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 혀, 즉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에 무심코 던진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세우는 데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곧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말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창조 목적,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준행해야 할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며 이는 우리의 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며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동시에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가져올 영적인 결과와 심판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이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